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건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존귀한 나라, 천국으로 올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언제든지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사계절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시는 건 이 땅이 마무리될 때가 있다. 우리의 청춘은 언제든지 시들게 되어져 있고 몸은 쇠약해지고 결국은 그 육신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는 끝이 없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락, 최고의 선물 많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겁니다. 인생을 산다. 이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산다. 최고의 복락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통로로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복된 선물들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닫고 부딪히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한시적인 것, 이 땅의 제한적인 것,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최고의 선물로 여겨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최고의 선물인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벌써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새벽에 다시 온 영혼의 믿음의 세포를 깨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또 어떤 선물을 주시냐?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비록 나에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더 독특하고 더 존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더 많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하는 일들을 잘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을 웰컴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을 웰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다 성도들을 웰컴해라 하면 다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밝은 얼굴로 어서 오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쭈뼛쭈뼛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양의 목사들이지만, 사역자들이지만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다르게 받습니다. 같은 은사를 받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붙여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는 어떻게 또 표현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그런 일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고, 저거 별것 아니지, 나도 하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매주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열어준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부르시는 그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 때 독특하고도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 씨앗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어색하고 내가 저 일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직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들이 나타나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있는 존재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존재의 존재됨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그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의 이 허물이 저에게는 가시같이 느껴져서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보십시오. 남편의 가시 같은 말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미 가시에 찔려서 허우적거리면 믿음은 없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장애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즉시로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 이 일이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오직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내 자신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해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십시오. 어쩌면은 한두 시간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두 번 앉아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질이 어떤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들어가는 습관이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나답게 만들으시고 나를 원래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답게 이루실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1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나에게 없었던 일들이 은사로 주어지면 그것이 보완되고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묵상 기초반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인 관점 가운데서 성경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 사랑과 성경이 바라보는 사랑은 달라요. 세상이 바라보는 사랑은 뭡니까? 좋아하는 감정. 여기 안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기능을 심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온전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성을 보면서 불타오르는 감정이에요. 욕정. 막 좋아 죽겠는 거. 막 보고 싶고, 오늘 또 보고 싶고, 내일 또 보고 싶고, 전화 또 하고 싶고, 얼굴을 계속 보고 싶고, 너무 그래서 달콤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을 해보신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불타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이 식었나? 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나?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놓고 맨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맨날 보고 싶습니까? 그 화학적인 그 사랑의 이 좋아하는 이 감정은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도 간혹 이렇게 일어나지만 처녀 총각 때 결혼을 목적으로 그런 화학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꾸만 사랑을 들여다보니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식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알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 그 선하고 복된 그 감정, 그 도덕적인 윤리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로 묶여지게 만드는 것이, 묶여지도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살아보니 어때요? 남편의 허물 받을 수가 잘 없을 것 같고, 아내의 이 부족함,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내의 잔소리에 마음이 상하면 아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거기 없는 거죠. 그러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나 그곳에 있어야 그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사랑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못 참겠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뭘 배우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주님이 나를 언제나 참으셨지 않습니까? 언제나 오래 참았습니다. long suffering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견뎌내고 계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의 연합이 여전한 겁니다.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할 때까지 여전히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가정에서 그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사랑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린 그것을 배워서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비로소 그때 받아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삐지는 나의 이 본성을 내려놓고 멈추고, 그때 사랑 때문에 가정이 여전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며칠 되면 서연교회의 2023년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여 기도한 일꾼들,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으로 선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겠죠.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러 들어가면 주님께서 선물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신의 섬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중직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해져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면 미끄러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합니다. 서비스, 섬기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러 들어가는 건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자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가끔씩은 왜 목사에게를 들어왔을까? 목사에게를 왜 들어왔을까? 섬기라고, 자신을 주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는 일을 목사들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사랑 만날 때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좀 숨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면 우리 자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로 뽑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에 치면, 나가 떨어지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 우리의 자신을 내어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기록될 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내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군요. 제가 생각이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명철하신 분이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뽑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뽑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처럼 은사들을 내려 주십시오. 그에게 없다,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깊이 들어갈 때 가장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귀하고 복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지만 악한 사람들, 마귀 영적인 어둠의 존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영혼이 이미 꺼져가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본성에 거슬리면 미워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회방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회방한다, 얼마나 무서울 거야.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있을 하나님 중직자 선출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모여있는, 공동의회로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필요한 사람 뽑혀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서현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